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인류는 바로 노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영적 계보가 노아 시대에 다 죽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족은 유럽 민족이고 함족은 셈족은 동양인이고 함족은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야베 쪽은 유럽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 종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 조상은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120년 동안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평지에 짓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아라산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는데, 그게 아라산인지 어떤 산인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왜 꼭대기에 지었냐면요, 이까지 물이 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말 없이 그 큰 방주, 길이가 140m, 높이가 13.5m. 얼마나 여러분 이 방주가 크면 폭이 24m인가 그래요. 그래서 방주는 보통 축구장보다 더 크다 그래요. 축구장보다. 얼마나 큰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절대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120년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할 때 노아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타락하는 거예요. 누가 타락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노아란 사람이 평온한 삶이 오니까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또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즙을 짜서 그래서 그것으로 음료를 대용합니다. 근데 즙을 짜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당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좀 먹지 않고 가만 놔뒀더니 보니까요, 당근 술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당근이 발효돼가지고 술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내가요 조금 먹어보니까 식초 같은 술, 정말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음식은요 다 발효가 됩니다. 적정한 온도가 되면. 잘못되는 것은 썩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은 발효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그게 포도즙을 짠 가지고 둔 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마셔보니까 달달한 게, 여러분 이 포도주는 배고파 먹는 겁니까? 기분 좋아라 먹는 겁니까? 그렇죠? 먹어보니까 달달한 게 참 맛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욕심이 이제 제일 낮고 제가 장성하냐 사망을 난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다고 막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요 절제하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나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내 삶의 절제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차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아침에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상이 있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요, 그 엔진 안에 혹시 차 운전하시는 분은 참고로 하세요. 어제 막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어제 가봤더니요,
증거공장에 내가 알려보고 내가 아는 증거공장이 있으니까 했는데, 어제 아침에 내가 가가지고요, 거기서 얘기할 때 아침에 물을 넣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물을 넣었는데, 저는 조금 물 들어갈 줄 알았더니요, 물이 4리터가 들어갔더라고. 4리터. 큰 페트병에 2개가 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야,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 차가 뭐 잘 가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늘 이게 차를 점검해 줘야 돼. 내가 우리 게 본고를 보면서 내 성령 초도 확인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냉각수하고 이 엔진 망치거든요.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은 자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잘 간다 생각해 가지고 차를 가져온 이후로 한 번도 이 물을 냉각수를 보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돌아오니까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야,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약하다.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때는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나가잖아요. 예배당은 우리 뭐 사실은 이렇게 한결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환경 따라지만 직장 점포 문 열고 하루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이 노아는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어느 정도 부렸느냐, 그냥 좀 먹고 기분 좋으면 되는데 이게 옷을 벌거벗을 만큼 많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좋다는 것도요 늘 긴장해야 돼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긴장해야 되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이 믿음 한결같이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 몰라요. 왜?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말장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노아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 원어에 보면 본다는 것은요 한참 주목한 거예요. 잠깐 본 게 아니고 한참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쳤어요. 하체 안 보려고. 아버지 하체를 봤다면 잠깐 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까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한다. 한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셈과 야벳이요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냥 보고 가서 빨리 덮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인데.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노아는요, 앞에서는 술을 주체하지 못했고 뒤에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노아는 지금 통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가 노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끝냈다, 그것이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니까 너무 슬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욕심을 절제할 뿐 아니라 내 감정을 절제해야 돼. 감정. 우리 말하고 싶다고 막 다 말하고 막. 여기에 저주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축복만 빌어야 돼. 축복만. 이번에 우리 오신 목사님이 그러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하는 우리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복을 비는 자로 택했다는. 복을 비는 자로. 어떤 자로 택했다고요? 근데 복을 빌어요, 욕을 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빌어줘요? 아니면 막 복이 아니고 흉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더 잘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복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욕을 좋아하는 자예요. 흉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절망과 낙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요, 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품고 있지 말고요, 그걸 확 차내세요. 쫓아내버리세요. 우리가 이걸요, 은근하게 이걸 즐겨요. 즐겨. 우울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은요, 선한 감정이 아니에요. 악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사업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든가, 무언가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해요. 앞으로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앞으로. 목사님, 저는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연애하면 실패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한번 사귀어봤대.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실패했대. 그래서 너 그런 말 하지 마. 영의 사람은 이 말이 중요해. 말.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쏟아버려요. 이게는요, 여기에는 여러분도 저도요, 걸려들어요. 걸려들어. 여러분, 욕해요, 안 해요? 흉보해, 안 봐요? 여러분, 절망해요, 안 해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여러분이 아내가 되면 잔소리하고, 남편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없어져야 돼. 저도 정치하는 거 보니까요,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나? 그 제 판단이 옳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입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이 생명샘이 돼야 돼. 이게 입이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남을 보고도 그렇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그럼 우리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돼. 이 복을 우리가 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요 이 복을 빌어주기 위한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 윤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성도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복을 빌어줘.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만 여러분 절망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절망적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혼을 내세요. 어떻게 혼내냐? 금식을 시키세요. 금식. 뭘 하라고요? 네. 혼이 너무 교만해서 그래. 육이. 그 육이 교만하면 육은 이 교만을 꺾으려면 육을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 엔진이 어제 막 그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에어컨도 안 들고 해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아침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막 그리고 가가지고 물을 다 부어가지고 가면 시동을 걸어보니까요 시동이 멀쩡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이 엔진이 이상이 없도록 빌드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요 마음이 덤덤한 거예요. 와 인간이요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합니다 했지만요 이 엔진이 문제가 생기고 어제 보니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데 가슴속에 북받쳐오는 감격이 아니고요 괜찮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 하나는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안 돼.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돈 욕심 부리지 마라. 돈 욕심 그냥 열심히 돈 벌으세요.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얼마 있나 맨날 확인하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는데 이게 계산이 빨라야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이익이 되냐 한 달에 어떠냐 이것보다도 영적인 삶의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영적 삶에. 그래서 저는요 이 노아가 어떻게 노아 같은 사람이 믿음이 타락하냐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것도 자식에게 또 저주까지 하고 그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왜 셈과 야벳은 그들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 우리는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마 빌어야 돼. 복마.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을 빌려 했어요? 저주하라 했어요? 이게 속 편한 일이에요? 속이 터진 일이에요? 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여러분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착하지요. 근데 복을 빌려 가니까요 이게 말도 아니잖아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요 저주를 끌어와 가지고 저주를 붓는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 숯불을 손에 잡은 자가 왜 손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숯불을 잡고 남에게 숯불 던지겠어요? 내가 숯불 잡잖아요. 던지면 내가 그 숯불을 댑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억합시다.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 어떤 이유도 이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 왜? 최종적으로 저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마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들어앉는 우울함과 나이가 들수록 이 우울증이 자꾸 와요. 자녀들에게 대한 실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요. 우울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용납하면 안 되고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미움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 영화 얘기 잠깐 했죠. 예수는 역사다. 그게 이 아내가요, 끊임없이 남편이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실망하니까 남편이 계속 자기에게요, 나는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못 믿어. 당신을 내가 뺏겼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준 그 간호사를 찾아가는, 흑인 간호사를 찾아가는데, 흑인 간호사가요 계속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남편 흉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온다. 기다려봐라. 저는 그 가정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흑인 그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목사가 되게 하고 그 아들을 신학자가 되게 하고, 이게 1980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어.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상영을 했어요. 안동은 기독교 문화가 약하니까 안동에는 상영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요 계속 용기 주세요. 남하고 말 섞여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얘기해서 스톱! 이러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사라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사라져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째 뭐라 했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 몰라도 여러분이 이 정도 갖다 먹고 산다 하면 됩니다. 우리 시방의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한 끼 먹으니까 너무 몸이 가볍대.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한 끼 먹으니까 뭐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려. 저도 욕심이 있어. 사실은 그 통제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물건도요 지나치게 많이 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걸 통제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들어와도요 또 불안합니다. 들어와도 또 불안합니다. 욕심. 여러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저주하는 거 안 됩니다. 자, 어떤 이유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빌어야 되겠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제 얘기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남에게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요 우울함, 두려움, 염려, 걱정, 그건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쫓아내버려야 돼.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는 도끼라고 주고 멸망시키고, 주님은 생명 어때 넘치게 얻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요 다 제거하세요. 모두를 긍정적인 요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다 제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